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근육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왕성교회가 이런 교회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궁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왕성교회 37주년 우리 창립기념주일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깊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만만 감사함을 올립니다. 오늘은 저희 왕성교회가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비록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전신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 하감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 절차를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저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려 모든 원수 외웠어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셨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는데, 오늘은 눈을 감고 신앙 고백하지 말고요, 1년에 한 번 있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를 봐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다시 한번 가슴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 기도합시다. 오늘은 교회 생일 창립 기념 주일로 드립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왕성교회를 선택하여 섬기고 한 가족이 되어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얼마나 많이 힘드시고 어렵고 생활이 팍팍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하며 갑을 감사하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거리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감사거리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며 도와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이 다운이 되고 불신앙의 신앙으로 바뀌어서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보이고 입술이 온망불평하며 감사를 사라지는 나의 모습을 보며 회개합시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마음을 화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한 거 있다면 회개하고 가장 가까운 내 가족과 친척, 이웃, 동료들에게 상처와 아픔과 시험 든 게 있다면 회개합시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지고 내 어떤 노력과 내 수고와 열심 가지고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밤을 자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새고 있다면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내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소원, 내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그 어떤 일과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굴려 보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간증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왕성교회가 이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좁게는 강주시, 넓게는 대한민국, 더 넓게는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고 단합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버지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어르신들부터 시작하여 우리 아이들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기업마다, 저들의 가는 팔자취마다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말이 아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것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하나님께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왕송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영상 예배로 창립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기억하시지요.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수고와 열정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육자들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데 영원히 잘되게 하옵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옵시며 강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노아처럼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며 야곱처럼 하나님이여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옵시며 엘리야처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열고 닫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역사를 간증하고 표출하는 살아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단 한 명도 이상한 일로 인하여 병원을 가거나 검사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사업장들과 가게와 직장들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분 있습니까? 힘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는 없어 하면서 실패와 낙담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껏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여 감사거리가 많고 정말 놀라운 은혜가 많다면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줄 알며 주신 자의 의미와 맡긴 자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성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가 세상 종말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표어도로 사람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우며 이웃을 잘되게 하는 일에 우리 왕성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비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동참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이 수없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왕성교회를 통하여 강주시가 행복한 도시가 되고 거룩한 도시가 되며 우리 강주시가 이 강주시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핵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세계 나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입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짐으로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빗장을 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내게 주신 말씀의 길을 쫑긋 세우며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약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그 말씀이 세상을 견디고 이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죄악과 싸우고 시험과 싸우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메시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넉넉하게 지고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축복의 메시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악한 영들 손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을 하나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우리 왕성교회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절차를 우리 성령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에 생일 창립 기념 주일로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이 많이 송구스럽고 또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이하 모든 지금 국민들이 4월 첫 주까지는 좀 한번 도와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차원이 아니라 덕과 이웃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많이 우리도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꼭 예배 잘 드려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예배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받고 보고만 있지만 매 이 영상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때로는 많게는 12~13명이 적을 때는 한 9명, 10명이 이걸 위해서 너무 수고하고 그 다음 몇 명 청년과 우리 이금용 집사님이 밤을 새면서 이 영상을 편집을 해서 여러분에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한다고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2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저희 교회 역사도 이제 청년기를 뛰어넘어서 장년기가 되어지는 37년이 되었습니다. 이름값, 나이값에 걸맞는 저희 왕성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써 주시고 헌금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고 또 너무 여러분들 힘든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액수가 얼마 나오든지 간에 우리 성교부하고 장학구제부에서 의논을 잘해서 3등분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힘껏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순절 5째 주일인데 저희 사무실에서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는 거 또 이렇게 기도 제목들 띄워주는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는 것이 또 우리 교역자들의 수고에 보람이 있는 줄 압니다. 수요일 올상 예배는 메시지 따로 나가지 않고요.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올삭과 함께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교회의 장학구제 이렇게 등등 많던 적등을 여러분 작정해 주셨잖아요. 그 작정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방역 우리 교역자들이 늘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또 우리 남전도가 토요일 날 꼭 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유축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면 마스크 쓰고 오시면 괜찮으니까 기도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신방인데요. 이 앞달에는 뭐 이런 상황도 그래서 제가 맡갔는데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 시장님하고 엊그저께 시청에서 우리 잠깐 이야기 나눴더니 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 3일 동안만 여러분들이 신청하면 저도 마스크 쓰고 여러분들도 마스크 쓰고 성경 한 구절 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은혜 위로해 주려고 하니까 사업하는 가정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신청 안 하면 안 갑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기죽지 마시고 힘내시고 저희 교역자들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온 주부터는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교역자들이 10분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6시 정도 이렇게 띄워드릴 겁니다. 그거 보시고 새벽 예배 드리시고 고난주간에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나오든 보내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생일 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헌금을 이렇게 이제 잘 드리신 분도 있고 못 드리신 분도 많고 또 은행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걸 차곡차곡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예, 다음에 예배 드릴 때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창립기념 감사 헌금은 장학구제 쪽에다가 넣어주시되 창립기념 감사라고 써서 주시면 우리 재정에서 장학구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립기념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자세히 안 하고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어떤 교회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가, 요걸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집에서는 좀 떨어져가지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TV 보고 많이 보고 있는 줄 아는데 함께 읽으십시다. 알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할까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잘 계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벌써 5주째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궁금하고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 주일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해 우리가 예배하고 또 마음을 이렇게 막 분산해서 뺏기지 말고 코람되어 여러분 그 방 안에 여러분 요새 멋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벗고 덤벼들을 때 그 보디발 아내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방에는 너하고 나하고밖에 없어. 그러니까 한 번만 나 기쁘게 해줘. 기쁨조가 되줘. 그러면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때 요셉이 정말 멋있는 말, 아무나 고백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예요.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때로는 인생이 잘 될 때도 있고 좀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요즘 정부가 얼마나 급했으면 100조를 넘는 게 푼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경제의 지금 이 지수가 사람들에게 느끼도록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이거 잊지 마십시다.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주님. 아멘.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너무 기죽지 마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도 인도해 주실 줄 믿읍시다. 모든 사람이 불안하고 막 떨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이렇게 말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과 웃는 모습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한 명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가운데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교회에서 얼굴 뵙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은 창립 기념 감사 주일이에요. 작년에는 우리가 학교에 가서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 드려진 헌금이 장신대 아이들 장학금으로 우리가 딱 떨어지게 진짜 드렸고요. 올해는 우리가 6군데나 초청을 자운을 해가지고 그 교회 한 교회를 선정해서 우리가 초대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상황이 돼서 할 수 없이 제가 창립기념 설교를 하게 되었네요. 창립기념 설교를 제가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또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만남은 여러분과 내가 왕성교회라는 이 한 배를 타고 우리가 한 손은 믿음의 노를 젓고 한 손은 기도의 노를 젓고 우리의 가슴 박배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여러분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내려와 여러분 삶과 생활 속에서 레마가 되어서 때로는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술이 되고 방패가 되고 때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비닐이 벗겨져서 여러분 이 세상 너머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볼 수 있고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친히 끌고 가신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왕성교회 주인은 박윤민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교회를 붙잡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호주도, 여러분 기업의 인생의 여러분 모든 주권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왕성교회라는 한 울타리에서 우리 교회 표 아시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 되게 하겠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한번 가보자. 우리의 신앙 여기까지 한번 가자.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혹시 교회에 딱 들어오시면 2023 비전 이제 불과 한 4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만큼 이루고 계시고 얼만큼 성취해 가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 2023 비전에 조금이나마 함께 쓰여지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나오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2023 저 비전이 내 마음에 품고 늘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우리 전진해 나아가는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도 은혜를 베푸셨고 그렇기에 우리 왕성교회는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운영할 것을 믿기에 우리 모두가 복된 일, 주의 뜻 이루어지는 일에 또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성현 형제가 올해 29입니다. 29.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여기 온 지가 29년 됐더라고요. 나는 28년 된 줄 알았더니 우리 집사람이 29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왕성교회가 이 땅에서 출발된 지는 37년째가 이제 된 거지요. 제가 8년 지나서 8년째 이틀 있다가 이제 9년 시작이 된 거니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수요일 날 제가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중복되지 않도록 교회가 뭐냐 하고 여러분 자세히 제가 풀어서 정말 초등학교가 들어도 이해가 되도록 제가 원래 설교를 어렵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좀 들어보시오. 그리고 정말 은혜가 되면 다른 분들에게 좀 듣도록 하세요. 귀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교회가 뭔가 이거 가지고는 되게 안 들어가요. 그러나 제가 이 창립 기념 주일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 또 성도들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많은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고 특히 제가 지금 요즘 이렇게 새벽 늦게까지 막 2시, 3시, 4시까지 이렇게 책을 보고 설교 준비하는 습관으로 좀 바뀌어버려가지고 그러면서 참 나는 복 있는 목사다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지금도 이렇게 가슴이 막 콩당콩당 뛰어요. 너무나 우리 교회 청년들, 좋은 청년들 참 많이 우리 교회를 출입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좋은 성도님들, 착한 성도님들 정말 주님께 뭔가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되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왕성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뭐 엄청난 교회도 아니고 대단하거나 유명한 교회도 아니고 뭐 특별히 남들에게 막 자랑하고 막 내세울 것도 있는 그런 교회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족한 종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보려고 좀 반듯한 교회 주님 마음에 쏙 들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이웃들에게 지역에 뭔가 꼭 필요한 교회가 되고 조금이라도 좀 이익이 되고 좀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좀 영향을 주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애쓰고 수고한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과 내가
한 명 한 명 한 명 모아져서 한 사람 자체가 교회인데 우리는 이 한 명 한 명 모아지다 보니까 왕성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왕성교회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늘 임마누엘로 함께하시어 여호와 이레로 인도할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로 반드시 여호와 니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저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 부족한 종의 부부를 믿어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내놓으면 정말 여러분들 단 한 번도 아닙니다 어쩝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동참해 주셔서 알게 모르게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등등으로 수고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여기까지 굴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어떻게 인사할 수 있겠어요? 잘 모르는데, 그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연세 많은 어르신들의 그 기도, 또 40, 50대 우리 젊은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희생, 우리 젊은 청년들의 그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이렇게 세워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성령이 붙잡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끌고 가시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손만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 멈추지 마시고 함께 저 좋은 교회를 향하여 더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따라합시다.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 예배고 이 착한 행실이 기도고 이 착한 행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제물인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는 이 내용이 창립기념 감사주일과 상관이 있을까?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교회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안의 구성은 여러분과 나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귀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들어봅니다. 자, 아이들도 이해가 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해가 되게끔 오늘 이 설교를 조금 끌고 가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쫙 깔아야 이 말씀에서 들어오겠죠. 자,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입니다.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나라 6.25 아세요? 여러분 한 번 전쟁이 터지면 50년 뒤로 빠꾸되는 거예요. 아직 나라가 제대로 정리도 되어 있지 않는, 여러분 그 전쟁의 피비린내와 그 전쟁의 아픔과 전쟁이 여기저기서 부서진 것들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지금 현재 정리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 속에 벌어진 사건이다. 자, 껐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가난과 헐벗음에 허덕이고 있었겠지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겨 버리고 그 블레셋에서 막 재앙이 막 일어나니까 결국은 수레를 실려가지고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로 보냈는데, 여러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 사이에서 살고 있던 아비나답 집에 법궤는 20년 동안 창고에 강에 처박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정신적인 지주 엘리 제사장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그 아들과 홈리 비니아스와 그 엘리 제사장은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자, 잘 들으세요. 자, 드러나고 있는 상황은 전쟁의 아픔이 그대로 남겨있고 그들에게 몸으로 느껴지는 상황은 가난과 헐벗음에 허덕이고 있고, 지도자 자기들을 끌고 나갈 만한 영적인 지도자는 죽어버렸고, 옆에 있는 주변 국가는 끊임없이 호심탐탐 여러분 노리고 있고, 이 말은 종교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 군사적으로 보나 전혀 희망과 가능성이 없는 시점 속에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있다. 껐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되자 두렵고 무서워합니다. 가난과 헐벗음 속에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생활이 언제 끝날까라는 그런 염려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전쟁의 불안한 삶 속에서 평안과 자유를 도둑맞아 버리고 신음하고 있을 때 전혀 희망과 가능성을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 나라의 통치자는 도대체 누굴 것인가, 그런 어떤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지도자가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그 지도자가 사무엘이라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세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사사, 대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무엘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사무엘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사무엘이 전쟁 패배 속에,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불안과 염려 속에, 길이 보이지 않아 절망에 허덕거리며 누가 이 민족을 이끌어갈 것이며 이 나라의 앞날의 미래가 전혀 희망이 없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그들이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방황하고 있을 때에,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지도자예요. 나는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이런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와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가고 회사를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사회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다. 특히 우리 왕성교를 출입하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30대, 40대, 50대 가운데 이런 사무엘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정말 앞길이 희망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있고 언제 또 전쟁이 터질지 몰라 불안과 초조 속에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강의 곳간에 쌀이 떨어져서 정말 그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그들 앞에 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쌀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 여보시오, 병원의 참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당신 어디가 안 좋군요, 당신 죽게 생겼군요, 내가 빵꾸 났군요, 위가 고장 났군요, 이렇게 말해야 진짜 의사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초토가 됐고 이렇게 망조들었고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패배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기를 원할진데,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능성이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한번 자세히 띄워졌습니다. 읽으셔요. 함께 읽어요. 크게 시작. 우상 따위에 잡신 따위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말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 첫째, 누구께 돌아가자? 자,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희망이 있으려면 다시 한번 정말 이 나라가 놀라운, 정말로 진달래가 피고 여러분 벚꽃이 피고 목련이 피고 거기에 새가 날아들고 여러분 정말 나비가 날아들고 아이들의 놀이소리가 나오고 여러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나오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돌아가자. 할렐루야. 두 번째로 시작. 너희는 우상을 버리고 잘못된 삶과 숨겨진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자. 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에 가장 중요한 스타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숨겨진 죄를 청산하라. 세 번째 시작.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자유와 평안으로 안정된 삶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너희들이 지금 현재 힘들어하는 거 내가 너무 잘 안다. 너희들이 지금 왜 울고 있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너희들이 왜 원망 불평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너희들이 왜 불안에 떨고 있고 정말 어둠에 정말 이 처절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 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살아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우리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현재 지금 우리 왕성교회와 이 나라의 정확한 메시지가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운동과 심령 부흥 운동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들이요, 사무엘의 말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와 심령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었던 바알, 그들이 믿었던 아스다롯을요, 여러분 밖에 던져버립니다. 망치로 깨버리고요, 발로 밟아버리고 이제는 우상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이 마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이 자세,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 졌고 망할 짓을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과 회개가 여러분 심령 부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7장 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누구만 섬기냐? 여러분, 문제 해결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는 은혜의 신앙으로 터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미스바라는 넓은 지역에 백성들이 모읍니다. 모아서 뭐하냐? 하나님께 예쁨 받들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렸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로 가볼까요?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자,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쳤어요? 어디로 모이라? 자, 왜 모이라?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자. 쉽게 말하면 우리 현대판으로 여러분 모색하게 되면 지금 현재 기한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에 모여서 부흥회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했던지 여러분 각 심령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누가 하라 할 것도 없이 막 금식 기도를 시작하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정말 하나님과 멀리 살았던,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그런 우상 따위 같은 것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로 가겠습니다. 자, 어깨 탁 펴시고 6절, 우리 집이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왕성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신 예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주의 보혈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이 사무엘상 7장 6절의 역사가 우리 왕성교회에 끊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참 모여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심령에 충만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수요일 날 풍랑아 잔잔하라 기억나세요? 수요일 날 설교했는데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 풍랑이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설교 안 들으셨군요. 안 된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안 된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예수님 제자들 앞에 풍랑이 일어나게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4가지로 설명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 죄송하지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득지 됐어요? 예쁜지 됐어요? 지금 내가 설명했잖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액션이 하나님 앞에 화날 짓을 했어요? 여러분, 머리 쓰다 놓을 일을 했어요? 에? 꿈밥 주겠어요? 밤 주겠어요? 예쁜 짓 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잖아요. 신앙 고백하고 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우상 버렸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전쟁 일어나야 돼요? 전쟁 일어날 것도 막아야 돼요?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전쟁이 터지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주님 뜻을 안 걸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면 돼야 안 돼요? 회사 부도나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안 돼요만 하려니까 집에서 되다 보니까 안 들리는구나.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요. 정말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내 생활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부부간에 이혼하면 돼야 안 돼요? 교통사고 나면 돼야 안 돼요? 암에 걸리면 돼야 안 돼요? 회사 부도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럴 것도 막아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부흥성에 참석했잖아요. 지금 현재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상 버리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자기들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신앙 수준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잘 봐요. 천하의 육신의 부모도, 천하의 내 엄마도, 천하의 우리 아버지도 아무리 못돼 처먹은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못돼 먹은 내 딸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식만큼은 코로나 걸리면 안 되고, 내 자식만큼은 합격했으면 좋겠고, 내 자식만큼은 취업했으면 좋겠고, 내 자식만큼은 최다 이때 결혼했으면 좋겠고, 내 자식만큼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다. 껐덕껐덕.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성교회를 다니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감사금 드렸으니까, 어느 교회 11조 10만 원씩 드렸으니까, 내가 목사님 밥 한번 사드렸으니까, 내가 목사님하고 내가 어디 가서 차 한잔 마셨으니까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돼.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 사는 순간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수많은 문제가, 수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다. 자, 껐덕껐덕.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거기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계신다. 이기게 하신다. 견디게 하신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벌써 머리가 좋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벌써 이 설교에 확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온 것 같지만, 블레셋 나라가 지네들이 무슨 일이냐 쳐들어온 것 같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아멘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신다. 껐덕껐덕.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 설교를 좀 더 깊게 가기 전에 이 창립 기념주일 앞에 오늘 생각 좀 해봅시다.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29년 동안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 많았을까요? 아주 많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29년 동안 왕성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이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었을까요? 많이 있었을까요? 곤란해요?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세상으로 돈 버는 일을 합니까? 지금 내가 땅 사고 집 사고 상가 짓겠어 이거 한 겁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가게 해보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정말 교회가 세상에 덕이 되고 정말 다른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은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어디든지 간에 당당하게 하나님 맞짱 떠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종의 부부가 여기에 달려온 것을 인정하면 아멘. 그런데 왜 어려운 일 당해요? 내가 우리 교회 29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 스토리를 쓰면은 책 100권도 더 넘게 써야 돼요. 그럼 좋은 일만 있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때로는 물질 문제, 때로는 여러분 사람 문제, 때로는 환경 문제, 때로는 법적인 문제, 때로는 어떤 이웃 간의 문제, 여러분 끊임없는 일들이 일어났어. 그런다 해서 교회가 안 망했다니까?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는 일어났고, 교회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런 가운데 교회는 강해졌고, 그런 가운데 교회는 반듯하게 섰고, 그런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그런 가운데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렸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으며, 그런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만나서 여기까지 온 것을 믿어지면 아멘.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고, 하나님께서 풀으셨고, 길이 없으면 길을 내셨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주셨고, 돈이 없으면 돈을 주셨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전쟁이 일어났으니, 큰 재앙이 일어났으니, 저주가 임했으니 막아주어야 맞을 텐데, 지금 이들은 은혜 받고 있는 통에 싸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전쟁이 터졌으니 어찌하오리까. 싸움 상대는 자기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자기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블레셋이란 이 나라가 다시금 전쟁을 하겠다고 치고 들어오니 이스라엘 힘과 능력으로는 싸울 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백발백중 이긴다 진다? 친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현재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전쟁해서 쫓아온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들은 오줌 싸고 벌벌 떨고 있다 그 말이죠. 확인 들어가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두려워한 이들이 지도자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이 일 만들었으니까, 당신이 미스바로 오락했고 당신이 이렇게 일을 저질렀으니까 당신이 해결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한번 더 합시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시작. 한번 기도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우리는 자꾸 좋은 일은 다 지가 했다고 하고 안 좋은 일은 다 남한테 떠넘기는 습성이 아담에게만 있어 우리에게도 있어. 있잖아요. 지금 부흥성회를 하자고 해놓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놓고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죽이게 하면 그 말이 안 되지 않냐. 어떻게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전쟁을 일으켰느냐.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이들의 말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지요. 여러분, 전쟁 지금 사무엘이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예? 근데 지금 이들이 말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여러분, 자식이 아파 죽어가는데 내가 기도해야 돼, 부모가 기도해야 돼. 남편 집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를 당했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아저씨가 기도해야 돼, 여러분 배우자가 기도해야 돼. 자,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게 되면 어떤 누구에게 타다른 습성을 멈추시고, 여러분 부정적인 입술을 멈추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일이 있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주셨는가부터 하나님께 묻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수준에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무엘의 멋있는 이 수준 높은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전혀 대꾸하지 않고 어린 양을 하나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백성들을 대신해서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어떻게 응답하셔요? 즉시 응답.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죽겠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길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고,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는 한 사람을 찾고 있으니 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는 한 사람, 여러분 기업을 살려내는 한 사람, 여러분의 모임을 일으키는 이 한 사람, 이 나라의 재앙과 이 나라의 이 코로나19에서 여러분 하나님 이 저주의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일으키는 이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이때에 나는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 출입하는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역사, 이 사무엘 같은 이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로 갈까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또 사무엘, 대단한 사무엘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액션을 취하게 만들었으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정말 오합지졸로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으면서 자기에게 막 온갖 침을 튀면서 온망 불평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그들과 함께 동요하지 않고 그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그가 기도하는 그 모습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싸우는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붙잡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무엘을 쓰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좋은 대학 안 나오고, 여러분 남에게 내놓을 만한 이력서가 없고, 여러분 특별한 실력과 기술이 없고, 여러분 정말 남들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돈과 능력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서, 여러분 직장과 기업을 살려서, 어떤 모임과 단체를 살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서 뭔가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쓰시는데, 없으면 있게 하시고, 약하면 강하게 하시고, 지혜 없으면 지혜 주시고, 실력 없으면 실력을 주시고, 사람이 없으면 사람을 붙여주셔서 여러분 그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뭐예요?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 나라는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은 무서워 심히 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약점이 뭐예요? 허점이 뭘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블레셋, 자기들을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블레셋만 볼 줄 알지,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뭔가 나를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 일거리가 끊어졌습니까? 수금이 잘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고 정죄합니까? 여러분 내가 믿었던 자식이 정말 나에게 정말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정말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등을 돌렸습니까? 정말 내가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 시도했는데 앞뒤를 봐도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를 두렵게 하는 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지만, 정말 원망 불평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는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아픔만 보지 말고, 그 어려움만 보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볼 수 있는 것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그냥 지나쳤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 믿어지면서 그 말씀을 부였고, 여러분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께 부르는 자리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풀린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창립 기념 주일인데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 이 교회는 박윤민 목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개척교회 여러분 개척 멤버가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자체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데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세요. 기도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따라합시다. 큰 은혜. 자, 큰 은혜가 뭐예요? 천둥과 번개. 우리가 알고 있는 천둥과 번개가 아니라 진짜로 뒤로 나자빠지는, 정말 쓰러지는, 정말 놀래 자빠지는 천둥 번개를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막 오합지졸로 막 해가지고 싸우고 해서 진을 끝내버려요. 재밌는 것이 뭐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전쟁 치르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이겼다, 블레셋이 이겼다. 이스라엘이 이겼다.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아멘.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힘이 없지만, 돈 없지만, 실력 없지만, 여러분 끝발 없지만, 여러분 우리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무엘이 예치기 시작합니다.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나는 여기서 사무엘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사무엘이 정말로 거인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겼다 이럴 거예요. 지네들이 한 것도 없잖아. 원망 불평밖에 더 했어? 불안하고 믿음 없는 행동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무엘 멋있는 행동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요. 그들은 백성들 막 들떠있는 백성들을 가라앉히고 큰 돌을 갖다가 여러분 비석에 세우고 거기에다가 에벤에셀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이 지나다닐 때마다 에벤에셀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
하나님의 은혜였지. 너희들만 알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너희 후대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 37년 동안 좋은 역사도 있고 안 좋은 역사도 있고 기억하고 싶은 일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지만 그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간에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실지 모르지만 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데 여러분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복된 일에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왕성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앞으로 끌고 가실 분도 여호와 믿어주면 아멘합시다. 그분이 어디를 끌고 가십니까?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고 부흥이 있고 놀라운 영광이 있는 곳으로 여호와 이레로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시방 지금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멋있는 우리 왕성교회 젊은이들, 우리 장년들,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좀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고 성도들이 교회인데 우리가 수요일 날 들은 분도 있고 못 들은 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도를 보려고 합니다.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란 모이는 집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교회 어원은 카알이란 말인데 부른다, 소집하다라는 뜻으로 집회, 회중을 의미합니다. 신약에 나타난 어원은 에클레시아란 말인데 뜻은 불러내다, 불러낸 집단, 부름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두 손 올리시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나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나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나, 너, 우리가 모여가지고 왕성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수요일 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도 꼭 그걸 들으시고, 제가 다른 설명을 더 못하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한 두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째 보면은 교회는 뭐 하는 집이다? 자, 사무엘상 이제 설명 안 해도 이제 이해가 되셨죠? 또 해야 돼? 우리 교회 에베네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여러분의 인생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멘. 자, 따라합시다. 만민이 기도하는지.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배도 내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할 뭐에 비유했어요? 방주. 창세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러분, 교회는 방주예요. 여러분, 죄악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 오죽 살 수 있는 길은 방주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방주예요. 교회의 오직 관심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들도 방주의 구원의 선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는 역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한번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할렐루야. 사람이 모여서 의논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도 중요하고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주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회의는 짧게 하고 여러분 기도는 길게 해야 되고, 사람의 머리는 내려놓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여야 될 줄 믿습니다. 왕성교회 사명이 뭘까요? 교회가 이 세상 한가운데 가장 해야 될 사회의 봉사와 이웃의 섬김이 뭘까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인되어진 삶이 이런 교회의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시고 이런 명언을 우리 잠깐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자, 김구 선생님이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시작.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낫다. 왜 그렇게 했는가 물어봐요. 시작.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고 새 사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도소 100번 들어간다고 해서 인생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성령이 그를 역사할 때 인생은 바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죄인들의 뭐 해야 돼요? 병원이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해방받고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이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모이는 사명, 흩어지는 사명. 자, 읽어갑시다. 시작.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재충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세임 얻고 사명으로 무장해서 세상으로 파송받은 곳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고 셀 모임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는 여기서 충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이기고 죄악과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파송받기 위한 하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흩어지는 겁니다. 자, 시작. 받은 것, 배운 것, 주신 것, 맡긴 것, 은사, 재능, 축복, 은혜, 사랑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고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섬김과 나눔, 친절과 배려, 희생과 헌신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인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왕성교회가 이런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가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숙한 교회로, 여러분 우리 교회만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뭔가 다른 교회에, 뭔가 다른 성도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38주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교회는 사람이 의논하고 회의에서 끌고 가는 것 같지만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우리 두 손 들고 하면, 그런 우리 왕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왕성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나 흠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모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덮음이 있고 이해가 있고 기다리는 곳에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주님이 축복하고 싶을 때 선택받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왕성교회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왕성교회는 여러분을 통하여 기대가 됩니다. 왕성교회는 여러분을 통하여 함께 지어져가고 만들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 우리 한 명 한 명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멋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상 사람들이 칭송 듣는 그런 교회로 한번 나가보면 어떨련지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찬양을 부르실 때 가사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계좌번호가 뜰 겁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창립 감사 헌금은 구제 쪽에다 넣어주시는데 창립 감사 헌금입니다라고 해야만 지출이 되니까 거기에 협력해 주시고요.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마음껏 드리시고 어려서 못 드리신 분들은요 괜찮아요. 기도만 해주세요. 이것이 새 등분으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사
오늘 은혜 받으셨어요?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 다 방에 계신 분들, 집에 계신, 거실에 계신 분들 다 집중하시고 두 손 들으시고, 이 시간에 1분은 교회를 위해서, 1분은 여러분이 교회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정말 귀한 설교 들었습니다. 창립 기념주일 교회 가서 드리지는 못해도 이렇게 귀한 뜨거운 말씀과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받았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고, 우리 가정이 교회고 우리 회사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 정말 그 나라를 살리고 그 나라를 회복시키며,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시는데, 하나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 회사를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우리 시집과 우리 처갓집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일에 내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나의 헌신이,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리고 나의 그 충성과 나의 드림이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행복의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을 잘 이기고 견딜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왕성교회 교우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좋은 교회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갈지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왕성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옆에 있는 교회들에게 기감되어지는 교회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로 마음껏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교회 정말 표효와 정말 2023 비전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왕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보다 내년에 더 귀한 교회로 갈수록 더 많은 교회가 부흥되고 예수님 제자가 많아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왕성교회, 모든 우리 교육부서와 우리 장년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부흥되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왕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교회 창립주의를 통하여 귀한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받으며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오늘 이 귀한 창립 기념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서로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놀라운 결단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있음으로 왕성교회가 건강하며, 내가 있음으로 교회 표가 이루어지며, 내가 있음으로써 2023 비전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한 아버지 일목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좀 더 성숙해서, 다시 만날 때는 더 건강한 가운데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가게와 사업장과 기도하는 제목과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치료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이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추정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문을 드립니다. 성경헌금을 드립니다. 장학구제헌금을 드립니다. 방송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각종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장립기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세 군데로 드려집니다. 장학금으로, 그리고 우리 서목사님 자녀로, 또한 어려운 교회 개척 월세 내는 것으로 드려지는데, 이 예물이 드려지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기업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막힌 것들이 열리게 하시며 돈 때문에 울고 아파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특히 창립기념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듣지만 우리 교회 기관장님들 몇 분 오라고 그랬습니다. 왜? 케이크 자르는 커팅도 있고 그래서 오라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케이크 자른 것까지 하면서 우리 청년들 찬양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왕성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모든 성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왕성교회에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마저도 사랑으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지금도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과 한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친히 이끄시며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식구들이 거기에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뜻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왕성 가족들 위에, 우리가 창립기념주일 비록 보지는 못하고 드리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새롭게 출발하며 38주년 때는 더 큰 영광과 은혜를 찬양할 것을 기대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자, 이제 예배는 마쳤고요. 우리가 케이크 커팅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회장들도 몇 분 오셨으니까 나오셔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촛불 끼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방송 도우미들 한번 나와서 이렇게 자르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축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우리가 다 착용한 채 우리가 이렇게 촛불도 끄지 않고 여러분들 대신해서 우리가 합니다. 우리 올해도 우리 왕성교회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끌고 가주시면 앞으로 또 내년에 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고 여러분들 대표해서 우리 회장단님들이 먼저 한번 이렇게 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다 오시고 타오르시고, 자, 손을 다 대세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 이끌어갈 우리 미래 청년들입니다. 우리 왕성교회 창립 기념을 축하합니다. 자, 자르십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